성경 속의 성령. 이 타이틀이 성령인데 성경 밖에 성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무소부재 편재하시고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그 말이 맞기도 하고 무소부재하죠. 성령이 안 계신 데가 없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특별 계시를 통해서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안 돼요.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렇죠. 자연 계시라는 말은 신학적인 용어고 특별 계시, 자연 계시를 합쳐서 성경이라고 한다고. 자연 계시는 물론 자연이지만. 그래서 이게 기독교에서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고 모든 것이 성경 속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인식을 갖고 있냐면 성경은 여기 있고 성령님 하나님이 성경 밖에 막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이제 환영이라고 그러죠. 환상, 허상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직접 나타난다. 그럼 안다. 그런데 그 구약 시대에 성경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했어요. 그게 우리가 계시라고 말을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고 이런 게 모세에게 나타나고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직접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사실 그렇게 생각 들지 않았나요? 검덕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몰랐을 때는 지금도 나타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부터 알았어요? 지금 신학교 와가지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이 말이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성경 밖에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다 우상이에요. 그 일반 불신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성경 밖에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일반 불신자들이 말하는 예수는 성경 밖의 예수야. 훌륭한 선생. 아주 도덕적으로 고상한 사람. 뭐 공자나 맹자나 똑같다. 이런 색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유명한 철학자 플레이톤 이런 사람들은 성경 밖의 사람이에요. 성경에 없는 사람들이라고. 근데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또 신이 있다는 거는 불신자도 대강 알아요. 뭐 제대로 신을 믿든 안 믿든 간에. 그런데 성경 밖의 신을 믿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게 참 말하기 곤란한 거예요. 우리가 그 착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성경 밖에 하나님을 찾게 돼. 찾게 되고 기도할 때 그런 이상한 거를 경험하고 싶고 또 뭐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다니까 나도 뭐 신비로운 것을 알고 싶어하고 이런 유혹에 끊임없이 빠집니다. 보라 씨도 많이 빠져봤죠? 그런 유혹에. 많이 빠져보고 그래가지고 뭐가 하나 걸리면 내가 뭐 성령의 특별한 뭘 받았다 막 이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성경 속의 성령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만든 겁니다. 이 제목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제목이 그냥 뭐 이런 거다 할 때 여러분 책을 읽을 때요. 책에 그 제목 있잖아요. 제목을 읽으면서 딱 짐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이 제목이 무슨 뜻인가 이렇게. 그래서 이 J.I. 패커가 이 책을 썼는데 그 사람이 쓴 책의 열쇠는 새로운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이 책 55페이지에 보면 성령 속에 성령이 하는 일이 뭐냐 할 때 한번 이제 읽어봅시다. 책 J.I. 패커 이 책의가 이게 스펠이 DLM은 이게 한글을 잘못 찍어서 책의 열쇠가 되는 사상인데 새로운 게 아니에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책의 열쇠가 되는 사상. 새로운 것이 아니다. 신약 성경이 존재하면서부터 이어왔다.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뿌리가 무엇인지 알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영어가 이렇게 나오죠. The essence of Holy Spirit's ministry at this or any time in the Christian era is to mediate, 중매하고 생각하고 the presence of our Lord Jesus Christ. 이 mediate이라는 단어가 중재자라는 말이 있는 것 그런 뜻이죠. 중매쟁이. 기독교 시대의 어느 시간이든지 성령의 사역 중 중심이 되는 것. essential, essence of the Holy Spirit's ministry 이렇게 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중재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 임재라는 말을 뼛속 깊이 알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임재는 공간적인 임재로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관계의 차원에서 이해해야 된다. 이 말이 이제 핵심인데 어떤 공간 파션이 아니고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관계에서 이해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임재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근데 임재하라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나타나는 걸로 생각을 많이 하죠. 그렇지 않았나요? 성령이 임재하시면 여기 오셔서 뭐 능력을 주고 뭐 특별 현상을 일으키고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막 구름이 내려오고 모세의 시내산 떨기나무에 불타는 것도 하나님의 임재고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오히려 임재라는 것은 뭐냐면 나와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 그것을 확인하는 게 임재예요. 지금 그리스도와 나와 관계가 뭐냐 어떤 거냐. 그래서 이 임재를 이야기할 때 이래씨 어서 오세요. 먼 길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런 말 있잖아요. 막차로 온 손님이 제일 반갑다고. 네. 그러면 아버지 양심적이네. 아니 아니에요. 사실이 그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막차로 온 손님이 제일 반가워.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는 부모들이 자식을 기다리잖아요. 야, 그런데 나타나면 반가운데 오히려 막 소리쳐. 왜 이제 오냐고 지금 실컷 기다리는 거. 맞아. 네? 이런 거 모순 속에 사는데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가끔 지각을 할 때가 있어요. 굉장히 미안하다고.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영어를 배운 게 있어가지고 들으면서 better than late 이러든가 better late than never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안 오는 것보다 늦게 오는 게 낫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기다리잖아요. 마지막까지 기다리잖아요. 그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 있다는 것을 의식해야 돼요. 여기 있는 거예요. 의식, 그 awareness, 이 의식이라는 단어가 있죠. 하나님 여기 계셔. 근데 지금 여기 계시지 않나요? 계신다고. 근데 이걸 의식하냐고. 우리 잘 의식 안 해요. 그냥 하다가 빠졌다가
딴 생각을 해. 지금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 노트를 가지고 적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 제 말을 듣고 있어요. 책을 읽고 있어요. 둘 다요. 둘 다요. 둘 다요? 근데 동시에는 안 돼요. 인간은. 되는 글을 읽는 순간은 내 말은 안 들어와요. 내 말이 들어오는 순간은 글이 읽어도 안 돼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냥 쉽게 말해서 동시에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한꺼번에 두 개를 생각 못해. 이 브레인이 빠르게 왔다 갔다 해. 내 말 들렸다 글 봤다 내 말 들어 빠르게 하니까 같이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게 과학적으로 분석하면 하나하고 그 다음이고 하나하고 그 다음이 동시에 안 돼요. 컴퓨터가 동시에 되면 망가지지. 하나 찍어야 하나가 찍히고 하나 찍게 두 개 탁 찍으면 이제 키워드는 두 개를 찍으면 이렇게 글자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의식이 몸속에 쫙 깔려 있으면서 우리가 일을 하고 밥을 먹고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적으로는 잊어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의식이 깔려 있기 때문에 또 생각이 나. 수시로. 이게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다. 1번 읽어봅시다. 여기 계시다는 의식. 다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영화롭게 된 나사렛 예수 곧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의식 곧 여기 계시다는 의식. 자,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예요. 네? 딴 데서 말하는 예수가 아니고 그 예수께서 어떤 예수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은 영화롭게 된 예수라고. 우리가 예수를 생각할 때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까지는 생각하는데 지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이렇게 위해서 기도하고 지켜보는 거는 잘 생각을 안 해요. 맨날 그 십자가에서 그냥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고난당하는 거 막 그거만 강조하는데 그거는 예수님에 대한 임재를 알려주는 성령의 자세가 아니에요. 성령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화롭게 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까지 우리에게 계속 리마인드 시켜주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데 그것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는 것을 의식하게 해주는 게 성령의 일이에요. 그 임재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말 표현은 성령이 나에게 툭 쳤다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야 돼? 성령이 나의 가슴을 탁 때렸고 성령이 나에게 자극을 줬다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요? 질문이 이상한가요? 질문이 애매해요? 임재를 느꼈다는 거죠. 뭐가 성령이 나를 자극을 줬어, 감동을 줬어.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이 핵심 단어를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관심이 있으시구나. 이 내 커뮤니케이션이 이렇게 성령이 나를 건들면 딱 예수가 생각나게 돼 있어요. 그게 진짜 성령의 활동이라고. 임재를 예수님의 임재를 보여주려고 성령이 온 거지 성령이 생각나라고 온 거 아니라니까. 이게 참 말하기가 많은 사람들이 이게 꽉 머리에 배었어. 성령이 오시면 성령 자체가 막 능력 주고 온 걸로 막 하는데 이게 시프트가 체인지돼야 돼요.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고. 이게 정말 바뀌기가 힘든가 봐. 그래서 여러분 제 강의를 듣지만 여러분 중에 다 이런 게 있어요. 아예 불신자가 강의를 들으면 제 강의 100% 받아들여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신자가 오래 많이 알아서 내 거를 100% 못 받아들여요. 지금 내 생각하고 다르다? 저는 뭐 이렇게 막 걸르는 거야. 그래도 나중에 안 되면 그거는 뭐 교수님 생각이고 또 나는 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원래의 패러다임이 좀처럼 안 바뀌어요. 그렇죠? 그래서 첫인상이 바뀐 사람은 계속 그 사람 첫인상으로 생각해. 누구한테 그 사람이 나쁘다는 말을 처음 딱 들었어. 그러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으로 각인이 돼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이 좋다고 그래도 그 나쁘다는 게 안 지워져. 선입관이 무서운 겁니다. 근데 이걸 바꿔야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는데 정말 안 바뀌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그 생각하는 선입관, 지식의 프레임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야. 자, 봅시다. 보라 씨가 이쁜 옷을 입었는데 그 옷 사이즈에 맞게 몸을 줄였다 늘렸다 해야 돼요. 옷을 뜯어 고쳐야 돼요. 옷을 뜯어 고쳐야지. 그 옷을 주님이 주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옷에다 맞춰야지 몸을 붙여야 되는 거야. 네, 그게 정답이라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사고방식을 내가 뜯어 고쳐야지 내 거 그대로 가지고 상대방 걸 바꾸려고 하는 거야. 특히 성령론을 이야기할 때 너무 우리 머릿속에 박혀가지고요. 성령이 오신 근본 목적이 예수를 보여주는 건데 성령이 나타날 때마다 예수님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영원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나와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계속 떠올라야 그 성령의 역사인데 예수님을 제끼고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면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야. 제 말이 이해가 됐나요? 네. 그러면 이제 옷을 예를 들어서 옷을 주님이 주셨어. 네. 그러면 이 옷에 맞게 내 몸을 이렇게 고치고 저렇게 고치고 이게 하는 게 정상인데 우리는 절대로 내 몸을 안 고치고 옷을 뜯어 고치는데 습관이 돼 있다. 성경을 뜯어 고치려고 그래.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요. 정말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그 성경 해석학이라는 과목이 따로 있는데 뭐 여기서는 하셨나 모르겠는데 필요하면 제가 할 수도 있어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읽고 내가 감동받았다고만 해석 풀어 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자료 보고. 그래서 뭐 말 잘하면 설교 잘하는 거야. 이 정도로 참 재밌잖아요. 내 생각에 맞게 성경을 고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벌 주는 구절을 외우고 싶지도 않아. 그냥 축복하리라. 나는 너와 함께 됐다. 뭐 너는 나야. 뭐다 이런 것만 막 외우고 그것만 막 달달 외우면 그게 은혜가 된다는 거야. 아주 그 성경을 내 구매에 맞게 땡겨 쓰는 거야. 이게 어마어마한 환상, 환상이는 정말 어마어마한 거짓 상상이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데 빠져 산다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그래요. 성령을 정말 체험 안 한 사람이야. 정말 성령을 체험하면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야. 예. 만약에 여러분 제가 안 보여 여기서 보라씨 잘 보여죠? 네. 근데 만약에 눈이 나빠서 안 보인다고 합시다. 제가 여기 있긴 있는데 희미해. 저 분명히 강의하시는 분 맞는데 정한 씨 안경 벗어봐요. 잘 보여요. 제가 잘 보여요? 안경 벗어도? 돋보기 있었어요. 아니 이거 돋보기를 요거 볼 때만 그 멀리도 잘 보인다고? 멀리는 안경을 안 보고 위로 보고. 아,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예. 이것만 쓰시는구나. 저는 눈이 이제 안 좋으니까 여기까지는 돋보이고 여기도 멀리 보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라죠? 다초점이라고 그러죠. 프로그레시브. 그래서 이거를 벗으면 멀리 있는 것도 희미하고 옛날에는 돋보였었어요.
멀리 있는 건 잘 보이는데 이제 늙었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보여요. 그럴 때는 안경을 쓰면 잘 보인다. 확실하게. 안경이 성령이에요. 성령은 저기 멀리 있는 거 잘 보이라고 나에게 역사를 하는 거지, 이 안경 비싸다 싸다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제가 똑같은 말 왜 자꾸 반복을 하지? 네, 각인시키려고. 근데 각인 됐나 안 됐나 병도씨 같이 조금 전에 했던 말, 성령이 하는 일을 이야기해봐요. 안경을 예를 드는 것만 이야기해봐. 글자가 있는데 그 안경을 안 쓰면 가까이 있는 글자가 안 보이는데 그 가까이 있는 글자를 보려면 안경을 써야 된다. 네, 써야 돼요. 맞아요. 근데 네. 안경이 뭐냐고. 성령이다. 안경이 성령의 역사, 역할이에요. 안경이 성령의 역사 역할입니다. 그 역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안경을 써야 예수님을 보려고 안경 쓴 거지, 안경 자랑하려고 쓴 거 아니라니까. 그렇습니다. 이해돼요? 네. 물론 이제 안경도 비싼 거 쓰면 자랑을 하겠지. 좀 비싸도. 그냥 그럼 끝나는 거예요.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목적.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 주님이 여기 계신다. 이게 의식이 돼요. 자, 넘버 2 읽어봅시다. 그분이 활동하고 계시다는 의식, 나에게 용기, 가책, 위로, 고침, 지원, 깨우침, 생기 넘침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행하고 계시다는 의식. 자, 영어로 따지면 1번은 here, 여기 있다는 거고, 2번은 active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지금 나와 예수님이 나와 활동을 하는 거죠. 용기를 주고 가책을 주고 고침을 주고 깨달음을 주고 깨우침을 주고, 이런 활동을 예수님이 직접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성령이 도와주는 거지, 주님이 나에게 용기 주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혼돈하는 게 뭐냐면, 성령님이여 나를 도우소서라는 말을 할 때 주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소서 이 말인데, 주님을 빼고 그냥 나를 도와달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젖어서 살았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본 대로 성령은 예수님이 알려주지 않은 거는 전혀 안 알려준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말하지 않는 건 전혀 안 한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장 이런 데서.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이 알려준 것만 깨닫게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알려준 걸 깨닫게 하냐? 예수님이 나에게 준 용기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준 지식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 내 마음의 가책은 주님이 주는 거다. 그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게 내가 잘못됐구나라고 깨닫게 하는 게 성령의 일이라고. 그렇죠? 여러분 이걸 확실히 구분을 하시면 앞으로 성령론에 가서 이야기할 때 정말 자신감이 생겨요. 세 번째 읽어봅시다. 그분이 스스로 영화로시다는 의식, 모든 예배, 경배, 사랑, 충성을 받기에 합당한 영광을 가지고 계시다는 의식, 지금 영광 받으신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영화로우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아닙니까? 그분이 얼마나 영화로우신 분이냐? 우리의 예배, 경배, 사랑, 충성을 받기에 합당한 영광을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분인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만 자꾸 생각을 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만 생각을 하고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끊임없이 그분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우리가 잘못해도 그분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분이고, 우리를 진노해도 그분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우리를 벌을 줘도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 캐리키전 넘버원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런데 즐거워한다는 말과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제일 목적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야. 높이는 거야. 그리고 그를 즐긴다고 했는데 이게 즐긴다는 말이 한국말은 나쁜 말로 이해를 많이 해요. 즐긴다. enjoy라는 영어를 쓰거든요. 예수님을 enjoy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최고의 목표. 예수님 enjoy 해봤어요? 이래시 주님을 enjoy 해보셨어요? 아멘. 병덕 씨는? 못 해봤습니다. 너무 솔직하다. 정한 씨는? 엔조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엔조이하고 그 엔조이 원래의 뜻하고 조금 다르니까 미국 사람들은 예배 받고 나서 은혜 많이 받았다고 엔조이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엔조이의 의미가 서로 생각하는 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다르긴 하겠지만 엔조이 하세요? 네, 예수님은? 저는 네? 네. 우리나라 말로 즐기는 거예요. 네. 같은 말인데 우리가 주님을 엔조이한다면 감히 그 거룩한 분을 우리가 어떻게 엔조이를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해. 물론 이제 한국적인 말이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요즘은 엔조이라는 말 대신 요즘 쓰는 말을 기린다 한국말로 celebrate 이런 용어를 많이 쓰는데 우리가 주님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즐기는 게 뭐 장난감입니까? 영화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돈입니까? 재산입니까? 뭘 즐기는 거죠? 다 즐길 수 있어요. 또 커피를 즐기는 사람은 또 커피를 잘 마셔요. 예수님을 즐긴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사실은 사랑하니까 즐기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좋으니까 즐기고. 저도 한때 그 예수님을 향해서 Jesus I love you 하는 말이 굉장히 어색했어요. 어떻게 그냥 I love you는 자기 애인한테는 하는 거지 또 인간에게 하는 거지 뭐 예수님께 막 Jesus I love you 하니까 너무 좀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좀 너무 뭐 괜히 어색했던 거야. 내가 주님 사랑한다는 말이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네? 사랑하죠? 보라씨 사랑해요? 네. 이래 씨는? 조롱을 참느라고 열심히 안 됐어. 지금 졸려가지고 오브코스지. 근데 미치도록 사랑해요? 오브코스. 미치도록 사랑해야 되는 거야. 바울이 사람들은 네가 미쳤구나. 나는 그리스도에서 미쳤다 이랬어.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쳐야 뭐가 돌아가도 돌아갑니다. 아멘. 사람이 인간끼리도요. 그냥 내가 너 좋아한다는 말하고 내가 너 사랑한다는 말하고 그게 달라요. 사람이 사랑하면 모든 게 바뀝니다. 정말 사랑에 받나. 오래전에 난 신문에 난 기사인데 영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지하철에 타고 출퇴근을 하는 사람인데 영국의 그 역에는 지하철에 이제 아침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기다리는 동안에 커피를 마시고 하는 조그만 카페테리아가 있대요. 여기에 거기서 많이 앉아서 커피도 마시고 샌드위치 같은 거 브렉퍼스트도 먹고 그러는데 이번에 이제 시간이 좀 남아서 거기 가서 커피를 시키는데 노인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힘없는 사람이 둘이 걸어 들어오래. 들어와서 거기 앉더래요. 그랬더니 커피를 오더하는데 커피 한 잔 그리고 토스트 한 개를 오더하더래요. 그래서 유심히 봤다는 거야. 아니 둘이 왔는데 커피 한 잔 토스트 한 잔 이상하다. 이렇게 보니까 커피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토스트를 한번 딱 깨물고는 놓고 커피를 한 잔을 마시더래요. 마시더니 이거 맛있다 이러더니 또 한 번 깨물더래요. 그리고 반을 먹더래요. 토스트를. 커피를 반을 마시더래요.
그리고 나서 할아버지가 자기 틀니를 빼가지고 할머니 틀니 입에 넣어주는 거야. 아유, 가난해가지고 할머니 틀니할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할머니가 이 틀니를 끼우고 나머지 토스트하고 커피를 마셨다는 거야.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이제 글을 쓴 거죠.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었다. 징그러워요? 위생. 저기 위생? 위생하고 너무 처참하고 아름답습니다. 불쌍해. 아름답습니다. 현실이 불쌍해. 부부끼리 위생 생각하고 키스는 어떻게 해? 그러니까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위생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미치도록 사랑한다는 말이 이 강단에서 또 설교 시간에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함부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는 계속 회개를 하는 심정으로 설교를 하는데 그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나와 영원히 살려고 부활하셔서 지금 영광스러운 몸으로 성령을 보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은 지금 영광스러운 몸으로 나와 동행하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나에게 적극적으로 활동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을 할 때마다 사실은요, 나 혼자만 느끼는 건 아니겠지만 정말 가슴이 뛰어요. 근데 사실 그거 교수님이 이렇게 보시는 거하고 저희는 아직 제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그냥 아직 즐긴다는 말이 참 어려워요. 참 예수님하고 즐긴다는 말이 어려운데 이제서 조금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서 즐기는 게 뭐 한꺼번에 되나요? 네,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요. 처음 만난 뭐 여자 보고 막 미치도록 사랑이 되나요 이게? 점점점 알아가고 하니까 더 좋아하니까 나중에 즐기는 거지. 이 성령은 예수님을 즐기도록 계속 우리한테 예수를 알려줘요. 그가 이런 분이고 그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그가 뭐 했다니까 계속 알려주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즐기게 되어 있다고. 성령을 즐기는 게 아니라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같습니다가 아니라 그렇다니까. 그렇다고요. 이런 거를 저는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령님이 주인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영이니까 주인공이지만 성령님의 오신 목적이 예수님을 주인공 만들려고 오신 거라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예수님을 높이는 게 성령의 일이고, 영화도 보면 주인공 있고 그다음 누가 있어요? 조연배우 엑스트라 있잖아요. 조연배우를 뭐라고 그러더라, 용어가 있는데 무슨 액트라고 그러는데 스포링 액트라고 그러는데 그 조연배우가 아무리 연기를 잘해도 그분은 주연 배우를 중심으로 연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연기력이 뛰어나면 그 사람 상을 받죠. 그 조연상 받지. 주연상을 못 받아. 그러니까 우리 성령은 예수님이 주연이고 성령은 예수님을 도와주는 조연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똑같으니까 차별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신 목적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21페이지 위에서 쭉 읽어봅시다. 성령께서 예수의 임재를 중재하신다는 것은 인간의 삶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신다는 말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 왜 혼자만 읽어요? 성경. 학생이 하나밖에 없나? 두 번째 줄 그리스도 안에서 자 같이 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 성경 해석. 인간의 마음을 조명. 죄인들의 거듭남, 거룩하게 함, 온상과 선한 일들을 실제로 이룩하게 행사. 양자된 것 증거, 약점을 돕는 일. 초자연적인 믿음 발산시킴, 기도, 소망, 사랑 등 그 밖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많은 요소들을 발생시키는 일. 성경의 이러한 모든 사역들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부각시켰다는 점 외에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다. 이거 날카로운 말이에요. 성령이 하는 일은 그 모든 사역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부각시켰다는 점 외에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많은 요소들을 발생시키는데, 자 이제 제가 하도 똑같은 말을 잔소리를 많이 해서 이제 머리에 박혔을 텐데,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냐고 물어보면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에브리띵 모든 것. 그래, 에브리띵인데 구체적으로 뭐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래시 뭐가 있어요? 능력과 권능과 뭐 사랑과 다 맞아요. 인애와. 오케이. 네. 또 한번 이야기해보자. 여러분 아는 대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게 뭐예요? 천지 창조를 뺀 나머지 모든 것. 왜 창조도 하셨는데 청년도 왜 빼? 하셨지. 왜 갑자기? 이제 여러분 아는 게 다 맞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학교잖아요.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은 이 우주 안에 우주가 있는 거예요. 우주가. 그렇죠. 네? 그 우주 안에 뭐가 있냐? 이거 아셔야 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돈, 지혜, 지식, 인간, 인종 모든 게 다 있다고 예수 안에. 크리스찬은요 정치를 알아야 되고 경제를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경제가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정치가가 되라는 것이 아니고 과학자가 되라는 거예요. 과학을 알아야 돼요. 예술가가 되라는 것은 예술을 알아야 돼요. 예술.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오직 그냥 교회에서 뭐 성경만 읽는다. 성경을 정말 읽으면, 자 물어봅시다. 정한씨 똑똑하신 성경 안에 경제, 정치, 과학, 예술, 문화가 다 있나요 없나요? 아이 당연히 있습니다. 이래시 그 안에 있나요? 있죠. 근데 왜 그걸 못 찾아내? 설교할 때나 강의할 때. 그걸 다 이야기해야 된다고. 왜? 예수 안에 있는 거니까. 성령은요 그 모든 것을 다 찾아내서 우리로 하여금 말하도록 도와주는 거라고. 예수 안에 있는 걸 모든 걸 다 끄집어내 주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엄청난 겁니다. 크리스찬이 된다는 거는 세상을 그래서 리더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모든 걸 다 끄집어내서 우리에게 밝게 보여주니까. 그래서 이제 뭐 자기 직업에서 일터에서 그 분야에서 최고의 두각을 나타내게 만들어요. 대부분 그 교회에서 믿음이 좋다 그러면 저 사람 뭐 목사감이야, 선교사감이야, 막 이것만 강조하는 것 같아. 믿음이 좋다는 것은 지금 이제 우리 병덕 씨가 하시는 일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시는 일이? 운전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 경도의 직업이야. 네. 여기에서 최고의 운전사, 최고의 운전 실력을 발휘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야. 그렇게 하라고 성령님이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뭐 지혜도 주실 것이고 은혜도 주시는데, 그거는 운전 잘 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굉장히 충격을 하나 받았는데, 흑인 그 군인하고 같이 근무한 적이 있어요. 참 생소하더라고. 나는 영어는 딸리고 그러는데, 너 미국에서 뭐 했냐 하니까, 지금은 그런 거 없지만
몇십 년 전에는 제가 미국에 왔을 때도 가스 스테이션에 풀 서비스가 있고 셀프 서비스가 있었어요. 기억나요? 뉴저지 쪽에는 지금 뉴저지 쪽에 지금도 있죠. 제가 동부에 있었으니까. 근데 풀 서비스는 나와서 가스를 넣어줘요. 그게 약간 비싸요. 셀프 서비스는 내가 넣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뉴저지는요, 돈 먼저 내지 않아요. 가스 다 넣고 돈 내요. 그러니까 도망 안 가는 거지. 여기는 먼저 돈 내야 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 하다 왔대. 군대를 가스 스테이션에 펌핑 하다가 왔다는 거예요. 이분이. 야, 그래서 그랬구나. 속은을 좀 시시하게 봤죠. 제가. 아이, 뭐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네. 우리는 그 시시하게 보잖아요. 너 제대하고 가면 뭐 할래? 그러니까 다시 그거 한대. 그래서 너 그거 할 거냐? 한대. 자기 꿈이 뭐냐니까 세계에서 제일 펌핑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아주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야, 이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해서 크는구나. 자기가 하고 있는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를 원한다는 건 정말 멋진 거예요. 크리스찬의 교육을 이렇게 시켜야 되는 거야. 교회에서. 학생들이 뭐한테. 근데 막 무조건 학교 1등만 나라고 그러고 뭐 하버드만 가면 막 하나님 은혜라고 막 그래. 우리 아들 하버드 갔다가 입학 시즌 벌써 고3 전반부터는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지. 오프라인에만 학교 해달라고 막 니들 부르짖고. 한국에는 그 수험 시험 보기 한 2달 전부터는 막 부모들이 새벽기도 꽉꽉 찬다면서요. 어제 쳤어요. 네? 어제 쳤다고. 어제 쳤어요? 네. 그렇구나. 한달. 그래서 하버드 들어갔다고 하나님 은혜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들으니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아니 뭐 기도해서 다 하버드 갈 바에 안 가면 뭐 왜 못 가겠어요? 누구 다 가요? 그래서 이제 농담 비슷하게 했죠. 하버드에 입학한 학생들 중에 불신자가 더 많아. 걔들은 그럼 기도도 안 했는데 더 많은데 그걸 왜 자랑거리야?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가장 잘하는 1인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거지, 하버드 가야 잘하는 것이 아니고 삼류 대학을 가도 거기에서 1인자가 되면 성공한 겁니다. 그 자기가 있는 곳이에요. 내가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면 그 가게를 최고의 그 주인으로서 활동하면 성공한 거예요. 꼭 뭐 백화점을 운영해야 성공한 건가요? 크리스천의 성공이라는 거는 예수님 12제자가 다 다르잖아요. 똑같이 활동하지 않았어요. 각자 자기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훌륭한 제자라고. 우리 크리스천은 내가 뭘 하든지 간에 거기에서 1인자가 되려고 최고로 잘하려고 노력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야. 나는 그 펌핑 1인자가 되고 싶다 해서 정말 저는 충격받았어요. 야, 그렇구나. 그때 제 인생도 바뀌었죠. 남보다 무조건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두각을 나타내는 것이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거예요. 그럼 뭐 전도하고 오신 것 같은데 그 전도 판을 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최고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두각을 나타내는 거예요. 효과가 있다 없다는 나중에. 여러분 여기 수업을 하러 왔잖아요. 이 시간에 최고의 열정을 가지고 배우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는 겁니다. 저도 강의를 하지만 뭐 학생이 많다 적다 따지지 않고 한 명이 있더라도 제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이 지식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제가 두각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나요? 네. 아멘 했으니까 5분간 쉽시다.
지라니까 아무도 안 치네. 우리는 수업 시간에 졸려가지고 이제 브레이크 타임 하면 아무도 앉아고 더 떠들어. 그리고 수업 시간에 졸고.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랬다. 자, 이 책의 목적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를 조명해서 중심에 부각시키되 이런 일이 언제나 보편적으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지시를 따라 그리스도를 부각시킬 뿐입니다. 네, 요게 이제 중요한 목적인데 아멘. 그리스도를 조명하는 거죠. 중심에 부각을 시키되 이런 일이 언제나 보편적으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의 지시를 따라 부각시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자기 마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각시키지 않고 성경에 있는 대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큰 그림을 보면 성경을 떠나서 신학이 없고 교회가 없고 성령도 없고 예수도 없어요. 자, 성경이 예수보다 높아요, 낮아요? 맞죠. 낮아. 정원 씨, 성경이 예수님보다 높아요, 낮아요? 쌤이에요. 또 싹 피해서 가는 거. 아니 피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예수님보다 높아요, 낮아요? 예수님을 나타낸 거기 때문에. 동시다. 네. 이래 씨는 높을 것 같아. 성경이 네. 높을 것 같고 병덕 씨는 쌤이요. 쌤 보라씨께서 예수님이 높죠. 예수님 높아. 나 성경 가져오세요. 뭐 내가 떠들면 안 돼. 성경으로 답하면 돼. 성경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래. 그렇지. 예수의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네.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동인데 이제 제가 말하는 의도가 뭔가를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7장 봅시다. 훌륭한 학생들하고 강의를 하니까 재미가 있네. 결국엔 성경으로 답하면 정확해요. 마태복음 27장 26장이네. 26장 자 읽어봅시다. 52절부터.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계속.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지금 이제 예수님의 12군단이라는 건 군대로 말하면 군단인데 이게 군단이 몇천 명 넘는다고요. 12군단이면 엄청난 그 숫자인데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해서 12군단 천사 보내주세요 하면 안 보내줄 것 같아? 그리고 뭐 겟세마네 잡으러 온 사람들 작살 내려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서 안 하는 거하고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거하고 달라요. 여러분 지금도 사도들 같은 기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시죠? 사도의 기적, 만지면 병이 금방 나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충분히 성령님을 통해서 안전뱅이를 예수님이 고치고 왜 성령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전뱅이 고쳤잖아요. 지금도 가능하다고. 근데 지금 할 수 있는데 안 해. 그걸 아셔야 돼요. 성경에 있으니까 지금도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 지금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다 병 고치면 의사도 필요 없고 약도 필요 없고 학교도 필요 없잖아요. 그럼 그렇게 가면 되지. 왜 의사가 있고 약이 있고 음식이 왜 있고 왜 있어야 돼? 지금은 그렇게 안 한다고. 기적을 베푸시긴 하지만 정말 특별한 경우에 기적으로 하지만 웬만한 것은 지금 있는 것을 사용하신다고. 의사를 통해서 약을 통해서
치료를 해. 그럼 내가 도와줄게. 좋은 의사 만나고 약의 부작용 없고 음식의 효과를 좀 낫게 해줄게. 또 이러는 거지. 지금도 믿습니다. 그래서 산에 가서 암 걸렸는데 주야 하고 안수 받고 나 특별한 경우는 있겠지만 지금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12군단 되는 천사를 불러올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고단 읽어봅시다. 15, 14절.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네. 성경이 나보다 높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성경이 엉터리가 돼. 그러니까 나는 성경 하자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 정한 씨 말대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똑같은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님도 성경 밑에 있어요. 성경 밖에서 일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동등하게. 자, 고린도전서 15장 봅시다. (15장) 3절부터 읽어봐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진행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네, 읽어봅시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성경 밖에서 죽지 성경대로 죽으셨어요.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났어요. 성경이 미리 말한 대로 살아난 거지 자기가 알아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따지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주님의 말씀이니까 권위가 동등해요. 하지만 프랙티컬하게 말하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성경을 벗어나서 활동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아. 여기지 않고 이 성경을 전하는 설교를 할 때 인간적인 뭐 재밌는 거 뭐 윤리 도덕적인 걸로 막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이거 아니라고요. 이 말씀이 이 성경이 예수도 꼼짝 못하게 했다는 현실적인 프랙티컬하게 말하면 이 성경 말씀을 선포할 때 세상이 꼼짝 못해야지. 세상이 충돌을 받아야지. 우리가 잘못됐구나. 이게 아니었구나. 또 이건 내가 하고 있는 게 정말 잘하는 거구나. 이렇게 한편은 잘하는 일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용기가 나고 기쁨이 나고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이게 아니구나 고치고. 설교를 들을 때 두 가지 반응이에요. 회개가 일어나고 감격이 일어나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해야 되고 이걸 잘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성령이고 그 설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었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사람은 깨지게 돼 있어요. 부서지게 돼 있어요. 생각으로 믿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이 정말 부서진다니까. 복음이 싸구려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싸구려 복음을 안 가져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도 성경의 지시를 따라서 역사하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안 한다. 그래서 성경 속에 성령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C번 봅시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러죠. 뭐 하나님의 영, 여러분 잘 아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인데 뭐 구약성경에 나타나니까 긴 이야기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영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신학적으로. 넘버 1 보면 신적인 영, 인격적인 어떤 일을 목적, 눈에 보여도 함구할 수 없는 신적인 영이다. 개인적인 사람의 지각적인 의식도 영이다. 뭐 3번 여기 나오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의 영은 22페이지 봅시다.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영.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은 언제나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계시하고 일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말한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 인격 이런 거죠. 이런 거 여러분 뭐 신학적으로 공부를 해서 다 알 거예요. 성령이 인격이지 어떤 그게 아니잖아요. 어떤 힘 이런 게 아니잖아요. 힘을 주는 분이지 성령의 능력이 힘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성령은 인격이에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뭐 1, 2, 3, 4번 쭉 읽어봅시다. 창조문을 이 자연과 역사로 조정 통제하신다. 역사를 보고 하는 거. 역사를 조정 통제하신다. 또 3. 직접적으로 사자에게 하나님의 진리와 뜻을 전하고 계시한다. 4번.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과 열매가 있는지를 가르친다. 5번.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반응을 유도하신다. 믿음, 회개, 순종, 의와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한 열린 마음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적의 형식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게 하신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 지도력을 갖추게 하신다. 어떤 개인들에게 기술과 능력을 주신다. 창조주의 작업을 위해서. 자, 그 다음 페이지 봅시다. 한달이 동안 구약에 쓰는 내기라는 말을 쓸 때 창조자, 통제자, 계시자, 살리는 자, 능하게 하시는 자로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이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 뭐 하나님의 사자, 신의 감동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그게 하나님이에요. 구약에서는 성령의 영 할 때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구약을 바로 읽는 길 천천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계신 모든 것에 비춰 구약을 보는 것이다. 신약 속에서 알려진 모든 것에 비춰 보며 구약을 읽는다. 예수께서 자신은 성경으로 성취자로 말씀하신다. 사도들도 그대로 받아들여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교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도들은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구약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실체를 발견하였다. 신약에서 구약에 유명한 구절들이 있는데 신약에 계시는 성령의 독특한 인격성에 비춰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말하는 구약의 창조주를 위한다.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발견한다. 하나님은 삼위일이라는 것을 발견한다. 역사적 성경에서 역사적 성경 해석. 성경은 기록한 제자가 말한 것을 읽고 독자들이 무엇을 바라는지에 대한 의문을 던지는 것으로 일을 한다. 신학적 성경 성경에서 성경적에서 신약의 빛이 구약을 읽는다. 구약의 하나님의 기운이 성령의 인격적 활동을 발견한다.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구약 노예를 인정시켰던 지구를 위한 내 영에 대한 신약적 성취라고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언급하는 모든 구약에서 성령을 언급하는 고로 하나님의 영을 그리스도를 중요한 영이다. 이게 이제 복잡하게 제가 읽으라고 해서 이거는 뭐 일일이 설명을 안 해도 되는데 구약을 읽을 때 바로 읽는 방법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계시된 계시의 신이라고 해요. 그분 안에서 계시된 모든 것에 비추어 구약을 보는 것이다. 신약 속에서 알려진 모든 것에 비추어 구약을 본다. 그래서 예수께서 자신은 성경의 성취자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구절을 찾아보면 이제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이제 하나씩 읽어봅시다. 읽으면 정리가 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 읽어봅시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는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는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율법이나 선지자는 신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 구약이죠. 구약이지. 네. 구약을 성취하러 왔다. 그렇죠? 네. 구약을 성취하러. 또 26장 읽어봐요. 뭐
아까 읽었던 그 구절 같은데 26장 마태복음 14절로 26장. 56장. 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아까 하는 그거죠. 성경이 네.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오케이, 됐습니다. 왔느냐. 그러면 성경대로 예수님이 했잖아요. 그 성경은 어떤 성경이에요? 구약이에요. 구약이라고 신약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시면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누가복음 18장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 31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예. 자, 여기서 예수께서 12제자대로 가는데 우리가 예루살렘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그게 뭐예요?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을 이루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또 22장 37절 뭐 너무나 잘 아는 거죠. 누가 보고 부활하신 후에 하는 거죠. 37절 부활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네, 여기 불법자의 그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하는 말이 이사야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이 고난받을 때 그는 불법자로 인정을 받았다는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그게 구약 성경에 나온 이야기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취급한 것이 또 그 24장 자체가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이 예수님 이름이란. 그럼요. 약속이면서 동시에 구약 자체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네, 맞아요. 신약은 이제 이루어진 것과 앞으로 오실 예수님 것이 그러니까 오실 예수를 이야기했다는 말이 맞으면서 오신 예수. 구약 자체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그렇죠. 이게 달라요. 네. 구약 모든 구절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핵심이 신약에서 이제 성취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24장 봅시다. 누가 보고 너무나 잘 아는 거죠.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 예.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자, 설명하시니라. 오케이. 모세 선지자가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그 구약 성경에 누구에 관해서 썼다고? 예수님. 자기에 관해서 쓴 것을 설명한 거예요. 여기 자세히 설명하다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성경 해석학이라는 단어를 쓸 때 hermeneutics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hermeneutics라는 자세히 설명하는 게 성경을 해석했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튼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그 다음에 이제 44절에 보면 뭐 더 재밌는 말 있죠. 44절 읽어봐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아멘. 그렇죠. 그래가지고 성경의 구약 성경이에요 이게.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다 구약이잖아요. 이 기록된 게 누구를 위해서? 예수에 대해서 기록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45절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했어요. 이 성경은 뭐예요? 구약이에요. 구약을 깨달았어. 그 구약에 보니까 46절 봐요.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는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상을 받게 하고 회개가 이게 구약에 있는 이야기야. 신약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신약에서 기록된 거지만 예수님이 말할 당시는 구약 성경이 자기에 관해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이 자기에 대한 증인이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30절 39절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여기도 성경이 구약이에요. 구약 성경이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고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럼 영생은 믿음으로 얻는 건데 구약 믿었던 사람은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 보면. 근데 굉장히 충격적인 거 하나 합시다. 45절에서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자, 이거 천천히 해석합시다. 자, 봅시다. 내가 너희를 고발하지 않아. 45절에 너희라는 것은 이제 제자들이고 유대인들이고 뭐 이런 사람들인데 너희를 고발하는 데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바 모세. 모세는 유대인들이 최고의 인물 아닙니까? 로기버라고 해서 유대인이 뭐 아브라함의 조상이고 모세는 유대 교회 최고의 그 인물인데 이 사람들은 모세를 믿죠. 모세를 최고의 인물을 믿죠. 그러면 너희를 고발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모세다 이 말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은 사람이니까 모세가 너희들 율법 하나하나 다 틀렸다는 거 알아. 잘못했다는 거 알아. 모세가 고발해. 근데 왜 뭘 고발하는 줄 아세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46절 다 같이 읽어봐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않으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냐. 구약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질문을 합시다. 이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정말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믿었죠. 지금까지도 구약 성경 철저하게 믿죠. 철저하게 믿고 구약 성경을 이제 처음부터 모세 오경을 이어받은 이 모세를 최고의 율법자로 하고 거기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해석한 것이 뭐 탈무드라는 것도 있고 또 뭐 미드라시라는 것도 있고 하는데 그 해석 책들이 얼마나 많아요. 소위 말하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이에요. 너희들이 모세를 그렇게 연구했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 당시는 지금부터 2000년 전이지만 유대 역사에 보면 출애굽해서 모세의 율법을 받았을 때부터 1500년이 지났어요. 그렇죠? 출애굽이 1500년 전이니까. 그럼 예수님의 뭐 AD 4년, 5년, 30년, 20년 전에 설교를 했다고 합시다. 그럼 약 1500년 동안에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모세의 그린 구약 성경을 읽고 배우고 연구했다고 5만 계명을 다 지켰다고. 예수님의 질문이 묘하지 않습니까?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거다 이 말이잖아. 정하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덕씨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다. 모세가 예수님을 대언했다는 것을 완전히 믿었더라면 나를 믿은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글자 그대로 그런 뜻인데 네. 이래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모세는 율법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율법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예수님을 예수님을 찾기보다는 유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알아본 거야. 역시 똑똑하시네.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모세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했냐고. 예수님에 대해서. 여기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46절 다시 읽어봐요. 이는 그가 모세를 내게 대하여 믿었더라면 기록하였습니다. 또 나를 믿더라. 이는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구약 성경을 예수에 대해서 기록한 모세라고. 그럼 너희들이 정말 모세의 글을 제대로 읽었다면 당연히 나를 알아야지. 아니 모세의 글을 1500년 동안 배웠다는 놈들이 나를 몰라봐? 그럼 너희들 1500년 동안 무슨 공부한 거야? 이 무서운 말입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을 100번 1000번 읽었는데 그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지금도 뭘 하고 계시고 나에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걸 그거를 모른다면 그 나를 왜 죽었다 왜 부활하셨냐 그걸 모른다면 성경 100번 1000번 읽은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교회 10년 20년 다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예수님이 충격적이야. 너네들 모세를 믿었어 진짜? 아니 근데 되게 나를 몰라. 제대로 안 믿은 거 아니야. 모세의 책을 껍데기만 읽은 거잖아. 그의 글도 믿지 않거든 어떻게 너희들이 나를 믿어. 내 말을 어떻게 믿냐고. 이거는 제가 옛날에 이걸 가지고 설교한 기억이 나요. 제목이 뭐냐면 1500년이 무너지다 이런 제목을 했어요. 1500년 동안 믿었잖아 모세를. 그리고 그 모세가 말을 하나님을 믿었잖아. 근데 예수님의 이 말 한마디에 1500년이 날아간 거야. 너희들 잘못 알았다 이거지. 너희들 잘못 믿었다 이거야. 잘못 알고 잘못 믿었어. 수많은 책을 쓰고 전통을 세우고 뭐 해도 결국 헛짓했다 이거지. 구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찾아내지 못하면 구약 잘못 읽은 거예요. 정말 잘못 읽은 거예요. 예수님 직접 그러잖아. 성경에 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어떻게 구약을 읽으면서 자꾸 율법만 하냐. 그 율법 속에 내가 있다는 걸 왜 못 찾아내. 제대로 읽은 거 아니잖아. 보물찾기 해보셨죠? 네. 어릴 때. 근데 보물 숨겨진 데 가서 딱 찾는 사람을 찾는 거고 엉뚱한 데 뒤지는 사람은 열심히 찾았는데 못 찾아. 이거 써먹으세요. 앞으로 이 구절. 정말 모세를 안 사람은 예수를 알게 돼 있다. 정말 모세를 안 사람은 구약 성경의 핵심을 아는 거고 그걸 안 사람은 예수님을 알 수밖에 없다고.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고 강력하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외치고 떠드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구약도 그래서 복음이라고. 뭐 신학적으로 뭐 오실 예수, 다시 오실 예수 이거는 조직 신학에서 하는 말이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예수는 구약 성경의 주인공이고 신약에도 물론 주인공이에요. 앞으로 미래에도 주인공이고 과거에도 주인공이었어요. 성경을 그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